자, 우리 1절에 보면은 이제 예루살렘 왕 아도니색이 들었어요. 뭘 들었냐면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정복하고, 더구나 또 지난번에는 여기가 지금 가나안 남부 지역을 점령하는 그런 남부 지역이거든요. 같은 남부 지역에 있던 기브온은 화친했다. 좋은 말이 화친이 사실 항복한 거나 마찬가지죠. 화친했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듣고 크게 2절 말씀 보면요, 크게 두려워했어요. 왜 그러냐? 여리고성 큰 성이, 아이성이야 뭐 작은 성이지만 여리고성은 큰 성입니다. 그리고 항복했던 화친을 맺은 기브온도 큰 성이에요. 저런 큰 성이 무너지고 항복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이스라엘이 얼마나 강하냐 하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마음에 두려움이 생긴 겁니다. 자, 그 두려움이 결과 어떻게 했느냐? 다른 4개 나라 왕들과 함께 연합해가지고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스라엘을 대적합니다. 이게 이제 기브온과 다른 거죠. 기브온도 두려웠어요, 그죠?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편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이 예루살렘 왕 아도니색은 두려웠는데 하나님 편에 들어간 게 아니라 사람끼리 편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을, 이스라엘을 대적한 것이죠. 이 반대로 한 겁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이번 주에 성경을 묵상하면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다 언제 하나님 만납니까? 우리 보통 어려울 때 하나님 많이 만나죠. 근데 그게 이상한 게 아니더라고요. 복음서를 보니까 전부 다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은 다 어려울 때 나왔어요. 문둥병, 천형의 저주에 걸린 사람들, 소경,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사람들, 또 그런가 하면은 아들이 귀신에 사로잡히고 딸이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속 타는 부모들, 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들이 주님께 응답을 받고 은혜를 입었습니다. 다 힘들고 어려울 때 나온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더욱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죠. 이 지금 아도니색이 반대로 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조금 형식적이 되면 이게 뒤집어져요. 힘들고 어려우면 교회를 더 나가야 되는데 반대죠. 오늘 왜 교회 안 나오냐 했더니 마음이 불편해서, 신간이 불편해서 오늘 교회 갈 상태가 아니라고 그래요. 그렇죠? 오늘 별로 사는 게 좀 너무 힘든 일이 많아가지고 기도할 마음이 안 든다고 그래요. 그런 경우 많이 있죠. 뒤집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잖아요. 괴로우니까 원래 그런 거잖아요. 괴롭고 힘드니까 더 어려운 일이 많으니까 마음이 안 편하니까 또 주님께 매달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주님의 도움을 입고 은혜를 받고 응답을 받았잖아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런데 우리도 처음에는 다 그렇게 믿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뒤바꿔서 산다는 거죠. 참 그게 우리 스스로 영적으로 정말 이거 딛고 일어나야 될 거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사실은 이제 초회심자, 예수님을 늦게 믿은 사람이잖아요. 전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은 이 신앙의 고조 장단이 심해요. 그래서 막 뜨거울 때는 주님을 위해 막 죽을 것 같아요. 죽어 순교해, 불타요. 그러다 또 한번 침체되면 예수 믿기 전에 나로 돌아가요. 내가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긴가민가한 상태가 돼요. 이게 이게 점점 조금씩 줄어들었지만 그런 과정을 저도 거쳐 나오고 있는데, 그런 침체를 겪을 때 이기는 방법 하나인 것 같아요. 더 기도해야 돼. 낙심하고 좀 기도하기 싫다라고 가만히 있잖아요. 더 깔아앉아요. 그러면 힘들어도 그때 딱 털들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히려 더 억지로라도 부르짖고 억지로라도 크게 기도하다 보면은 회복이 돼요. 그런 우리가 이 아도니색 보면 그런 생각을 해요. 이 두려우면, 하나님이 두려우면, 지금 상황이 두려운 상황이면 하나님 앞에 더 가야 될 텐데 오히려 정반대로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그런 선택을 이 아도니색이 왕이 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연합군 형성한 게 뭐냐? 기브온을 쳐들어갔어요.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좋은 말은 아니지만은 뭐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이스라엘보다 이스라엘 편에 붙은 기브온이 미웠겠죠. 기브온을 쳐들어갑니다. 근데 기브온은 이미 이스라엘과 뭐였습니까? 화평 조약을 맺었잖아요. 우리나라가 미국하고 똑같은 맺은 조약 똑같아요. 우리나라 공격당하면 미국이 저절로 개입하는 것처럼 기브온이 공격당하면 이스라엘이 개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브온은 이스라엘에 사람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그 얘기를 듣고 그 조약을 지키기 위해서, 원래 그 길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본부가 있는데
거기서 기브온을 지키려고 온 거예요. 그게 바로 8절의 말씀이 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올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확신을 주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하는 확신의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쟁을 하는데요. 이제부터 10절부터 1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고 9절부터 우리 15절까지 읽어볼까요?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자, 이제 여호수아가 기브온을 구하러 와서 이제 남부 연합군과 전쟁을 해요. 근데 전쟁의 지형을 보면 이거는 계곡 전투예요. 오늘 말씀 10절에 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사륙하고 벳호론에서 뭐예요?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비탈, 이 비탈 경상은 비탈 전투예요. 근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비탈을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그 위에 지금 남부 연합군이 딱 연합 5개 왕국이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누가 유리하겠습니까? 당연히 위에서 유리하지요. 그 당시에 뭐 총이 있습니까? 대포가 있습니까? 멀리서 쏘는 게 없어요. 그냥 막 쫓아 올라가 싸우는 방법밖에 없어요. 잘못하면 올라가다 힘이 다 빠져요. 그래서 위에 있는 사람이 훨씬 유리한 거예요. 위에 있으면 돌도 굴릴 수 있지, 뭐 나무도 굴릴 수 있지, 그렇잖아요. 가만히 있잖아요. 근데 밑에서 가는 사람들은 뭐 그냥 가도 힘든 비탈을 막 무기 들고 뛰어 올라가 가지고 기운이 다 빠진 다음에 전쟁을 해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내리셔요. 그때 우박을 내려 가지고요, 남부 연합군 군대를 하나님께서 죽게 하세요. 이겨요. 이겨서 이번에 입장이 바뀌어요. 이번에는 남부 연합군이 비탈을 내려 도망가고 여호수아의 군대가 추격을 해요. 근데 문제가 생겨요. 그 문제는 해가 져요. 여러분, 옛날에 해지면 다 그만하는 거예요. 해지는데 옛날에 뭐가 있어요? 전기가 있습니까? 뭐 있습니까? 잘 싸우다가도 해지면 이제 각각 집에 가야 돼요. 멈추고. 그런데 지금 한참 이제 전쟁의 막바지란 말이에요. 이제 뭔가 이 기세를 탔고 여기서 딱 완벽한 승리를 거두는데 해가 져서 이게 다 틀렸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뭐 합니까? 기도하죠. 하나님 기도합니다. 기브온 위에 해가 머무르게 하시고 아엘란 위에 달이 뜨게 해주세요. 이 말은 저녁이 오지만 해가 더 길어지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 이제 어느 제가 옛날에 공부할 때 봤더니 이게 우리 뭐 시간을 계산 23시간 30분이었다고 막 그래서 하여튼 남는다고 과학자 계산한 게 있더라고요. 이제 그거는 뭐 우리가 알 바는 아닌데 어쨌든 그런 기적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 남부 연합군을 다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바로 기적이에요. 기적. 왜냐, 기적이 없으면 못 이긴 거니까. 그렇죠? 우박이 떨어지는 기적, 그리고 시간이 멈추는 기적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시간이 딱 멈춘 거예요. 대단한 기적이죠. 그 기적 때문에 이스라엘과 여호수아 군대는 남부 연합군을 무찌를 수 있었어요. 우리 인생에 기적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영적 전쟁에서 그동안 이제 전쟁과 좀 다르게 기적이 필요할 때가 있다. 그래서 오늘은 기적이 주제입니다. 기적. 자, 첫 번째, 기적이 필요한 이유. 왜 그럴까요? 너무 쉽죠. 내 힘만으로 안 되니까 그렇죠. 이 비탈 전투가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나 힘들어요. 그것도 5개 나라를 상대해야 되는데 힘들잖아요. 내 힘만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이 필요한 거예요. 만약에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으면 왜 기적이 필요해요? 필요 없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내 힘으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한 명도 없어요. 예전에 한국 우리 초기 선교사를 보면 김익두라고 하는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이 나와. 이분이 평양의 유명한 깡패입니다. 근데 마펫이라는 선교사님이 또 때렸어요. 이분이 어떻게 그게 인연이 돼가지고 전도받아서 예수를 뜨겁게 믿다가 유명한 부흥사가 돼요. 이분이 늘 부흥에 맞다는 간증이 있어요. 나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는 내 주먹을 믿지 뭐 그래도 믿었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런 간증을 했다고 그래요. 사람이 그렇죠. 자기 힘을 믿고 자기 뭘 믿는 것 같지만 사람이 그럴 수 없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적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그럼 기적이라고 하는 건 뭐냐? 기적은 오늘 말씀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생각할 수도 없고 나의 대적이 생각할 수도 없는 방법. 내가 생각할 수도 없고 나의 대적이 생각할 수도 없는, 사람은 생각할 수 없는 방법. 그게 바로 기적이에요. 여러분들 우박이 떨어졌다 그랬잖아요. 우박이 떨어져 보세요. 전쟁을 하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총도 있고 대포도 있어서 저 멀리서 막 쏘면 돼요. 그 당시 그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전쟁해요? 서로 달라붙어서 막 찌르고 뒹굴고 하는 거예요. 서로 전쟁 보면 그렇잖아요. 서로 막 뒹굴고 찌르고 때리고 막 하잖아요. 그러면 금방 위에 있던 사람 밑에 깔리기도 하고 밑에 있는 사람 위에 올라오기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박이 떨어지는데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명도 안 맞고 남부 연합군만 맞았어요. 이게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방법입니까? 이건 상상할 수 없는 방법. 기적이 이런 겁니다. 시간이 멈추는 것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시간을 멈출 수 있습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한테 그런 능력이 때문에 늙을 사람이 누가 있고 그럴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지금 인류 역사 이래 어느 누구도 시간을 멈춰본 적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이런 일은 전에도 이후에도 없었다고 해요. 이 사람이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기적이 그렇습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저는 그런 은혜를 참 많이 체험합니다. 이것도 기적이겠죠. 제가 이제 첫 목회 때 잠깐 어려운 적이 있었는데 집사람을 간증이 있다니까요. 뭐가 먹고 싶으면 그게 누가 사줘요. 뭐가 필요하면 그 쌀이 어느 날 보면 쌀이 좀 있어야 될 때 지금 쌀을 누가 갖다 놓고 가고 그런 기적이 있었어요. 물론 다 어려웠으니까 체험하는 그런 기적이지만은 그게 사람의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목회는 보면 목회가 좀 애매한 게 목회는 하나님의 일인데 그러나 목사는 목회 계획을 세워야 돼. 그렇죠. 계획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보니까 내가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닌 것 같아. 뭐 계획은 잘 세우긴 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시더라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게 바로 기적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걸 뛰어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는 것이 바로 기적이라는 거죠. 세 번째 기적의 목적입니다. 기적의 목적은 뭐냐? 우리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뭐 했습니까?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아멘. 기적의 목적은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기적의 목적이. 기적의 목적이 그게 아니에요.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 그 책을 내가 참 좋아하는 책이 있거든요. 그분이 그 책을 읽었어요. 어떤 분이 6개월 남았다 그래가 실제로 있었던 6개월 남았다 그래가지고 병원에서 그분이 재산을 다 처분해가지고 가족 친지들 나눠줬대요. 근데 3달인가 병원 갔더니 이게 뭐 오진이 뭐 다 나은 거예요. 그분이 낳자마자 한 일이 뭔지 아세요? 다시 다 돌려받았어요. 다 돌려받았어요. 그분 목사님이 하는 말이 내 인생에 제일 행복했던 건 언제냐? 마지막으로 정리하며 돌려줄 때 그렇게 행복했다. 하나만한 얘기죠. 사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지나고 나서 그렇지만은 우리의 기적이 그게 잘 된 거냐? 그게 잘 된 거냐? 그렇죠? 기적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당장에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내가 영적으로 이기는 거죠. 그렇죠? 우리 가정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의 삶 가운데 영적인 승리를 거두는 게 기적의 목적이에요. 근데 기적의 목적이 그것이 아니라 오직 내 욕심을 채우는 거라고 한다면은 그건 잘못된 기적이죠. 잘못된 기적이 참 많죠. 제가 보면은 이렇게 은사주의 하는 분들 보면은 은사는 참 대단한데 역시 주님 말씀이 딱 맞아요.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는 열매를 보면 알아요. 아무리 그런 능력이 있어도
결과가 별로 은혜롭지가 않아요. 그럼 그거는 마귀가 준 능력이에요. 마귀도 능력을 주잖아요. 영적인 존재니까. 그러니까 기적의 목적은 뭐냐? 바로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 정리하면 기적은 우리가 연약하니까 꼭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 기적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고 다른 사람의 생각도 뛰어넘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세 번째, 기적은요, 영적 승리를 위한 거예요. 자, 네 번째 중요한 거죠. 그럼 누가 기적을 받느냐? 기적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에게 임합니다. 자, 여호수아 9장 우리 9절과 11절을 한번 볼 건데, 여기 보면은 여호수아가 한 일과 하나님이 한 일이 구분돼요. 자, 9절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수아가 기브온 사람이 도와달라는 얘기를 듣고 갑자기 그 얘기 듣자마자 바로 올라갔어요. 그래가지고 남부연합군 그 군대와 이게 이르렀어요. 자, 그랬더니 10절 상반절 이렇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그들은 남부연합군이죠. 여호수아가 그냥 바로 그 얘기 듣자 바로 군대를 이끌고 남부연합군에 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남부연합군 이스라엘 적들을 패하게 하셨습니다. 자, 10절 하반절이에요.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려가고 벳호론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적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여호수아가 또 도망가는 거 가만히 구경하지 않았어요. 막 쫓아갔어요. 자, 그랬더니 자, 11절 보면요.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수아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막 쫓아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였습니까? 우박을 내려가지고 기적으로 이기게 하셨어요. 자, 12절 볼게요.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 위에 그리할지어다 하며. 자, 여호수아가 뭐했습니까 여러분? 기도했죠. 하나님 시간이 멈추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13절에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이 기적이 그냥 나타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기도했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이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자, 뭘 느끼십니까? 그냥 아무에게나 기적이 나타난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표현이 있는데요. 9절에도 보면 볼게요.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뭐 했습니까? 이르니 그랬고 10절 하반절에 패하게 하심으로. 또 10절 하반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쭉 해서 추격하여 10절이요. 10절 보세요. 전사님. 그 뒤에 거 보세요. 끝에 뭐가 되어 있습니까? 또 이르니라. 끝에 기적을 행하셨거든요. 또 11절 하반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내리셨거든요. 또 12절요. 여호수아가 기도할 때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이르니, 그죠? 여호와께서 아뢰어 목전에서 이르되, 그죠? 이르되. 똑같은 이르되라는 표현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참 저는 이게 은혜가 됐어요. 여호수아가 거기까지 이르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자리까지, 최선의 기도의 자리까지, 최선을 다해서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 우박을 내리시고 시간을 멈추는 기적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은 누구나 체험할 수 있지요. 그러나 아무나 체험할 수 없어요. 여호수아처럼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 기적의 때까지 이르기까지 나가는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에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렇죠? 뭐였어요? 믿으니까, 믿어야 기적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요. 제가 이 말씀을 얼마 전에 연구하면서 어떤 분이 해석이 천만에가 됐어요. 산이 바다에 들어가는, 산이 움직이는 기적이잖아요. 이 산이 뭐냐 하면
시온산이라는 거예요. 시온산이 뭐가 있냐면 성전이 있어요. 그럼 산이 움직여진다고 하는 건 뭐냐면 성전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이 움직여질까요? 믿음이 있으면? 그러면서 뭐를 얘기하느냐? 사도행전 얘기를 해요. 사도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다 도망갔죠. 믿음이 없어가지고. 주님이 부활하시고 성령을 받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순교를 각오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가는 곳곳마다 뭐가 세워졌습니까? 교회 성전이 세워졌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전에 믿음이 없을 때는 성전을 못 옮겼는데 믿음이 생기니까 성전이 옮겨졌다는 거예요. 성전은 산이 옮겨졌다는 거죠. 참 그 말씀이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죠. 여호수아가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시간을 멈춰주세요. 태양이 여기 머무르게 해주시고 달이 그냥 가만히 있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 한다고 하는 거는 좀 그렇죠. 그런데 여호수아 기도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8절 때문이죠. 전쟁하기 전에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걸 믿고 뭐 했습니까? 담대하게 시간을 멈춰달라고 기도한 거죠. 믿음으로 나간 여호수아, 그 사람이 거기 그 이른 자리에서 기적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기적은 연약하기 때문에 필요한 겁니다. 기적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기적의 목적은 우리가 영적 승리를 거두는 것이고, 그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은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기적을 일으킨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이분은 이한규라고 하는 목사님이 자기 조카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 기적을 체험했거든요. 그 일지로 쭉 엮었어요.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1997년 2월 28일 이 목사님 누님의 아들, 그러니까 조카가 이유 없이 쓰러졌어요. 그 조카가 그 당시에 대학교 1학년이에요. 그 다음날 97년 3월 1일에 상태가 좋지 않아 인천 길병원에 급히 입원했습니다. 병원 이유도 알지 못한 채 깊어갔어요. 그래서 언어 능력을 상실하고 폭력적 발작행위가 심해졌으며 혼수 상태에 빠져버렸어요. 그게 27일 있다가 1997년 3월 28일에 삼성의료원 특실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상태는 더 심해져 갔습니다. 삼성의료원 특실이 그 당시가 97년에 하루에 병실료만 40만 원을 냈다고 그래요. 그 어머니죠. 누님이 약사인데 이런 고백을 하더랍니다. 내가 언제나 11조를 드리지 못하고 한 달에 10만 원씩만 11조로 드렸다. 그게 돈을 버는 길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병원비를 생각하면 한 달에 그 하루 병원비조차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 것이 그렇게 후회가 되었다. 내가 진정 하나님을 살아계시다고 믿는다면 그렇게 인색하진 않았을 텐데 그런 후회와 해결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한 2달이 채 못 지난 한 40일 지난 됐는데 5월 6일입니다. 삼성의료원에 입원한 지 40일이 지났으나 병세는 여전했습니다. 그때까지 병원에서는 수십 가지의 각종 첨단 검사를 다 했는데 병의 원인을 밝히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조카는 거의 식물인간 상태가 되어 대소변을 받아주어야 했으며 6가지 연쇄 합병증이 온 상태에서 목숨이 위태했습니다. 1997년 5월 17일 조카를 잠시 누님의 집에 데리고 왔습니다. 앞으로 상태에 따라서 토요일마다 하루 동안만 집에서 조카를 보살피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6일 뒤인 5월 25일 그 조카 이름이 정인가 봐요. 정의를 향한 제 정성의 감명을 받아 드디어 매형이 우리 교회에 나와 간절히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분의 순수한 신앙을 보면서 희망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1997년 5월 30일 조카가 잠시 집에 있을 때 상태가 호전되는 것 같아서 조카를 병원에서 퇴원시켰습니다. 그러나 조카는 여전히 사람을 알아보지 못했고 잠도 여전히 자지 못했으며 수시로 발작을 일으켰기 때문에 가족들의 심적 고통은 말할 수 없이 컸습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지날수록 제 몸과 마음도 지쳐갔습니다. 6월 15일입니다.
주일날 예배에서 말씀을 인도하기 전에 달리다굼이란 일어나라는 뜻이죠. 찬양을 하며 조카에게 달리다굼의 역사, 즉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모두 하나님께 간절히 빌었습니다. 강단에서 보니 매형이 그 찬양을 하며 눈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전 가족이 친지들이 다 모여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이제 6월 21일, 그러니까 3월 1일 날, 2월 28일 날 병원 갔으니까 한 2달, 3달 가까이 됐죠. 이 누님이 약사라 그랬잖아요. 같은 약사의 회원인하고 대화하다가 그분으로부터 희한한 체험을 듣게 된 겁니다. 그분의 아들이 어느 날 배가 아프다고 호소한 다음에 정신이 혼미해졌는데 소화제를 먹였더니 20일 만에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얘기였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그 누님은 조카, 그 딸에게 100원짜리 소화제를 2알을 먹였어요. 그랬더니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무려 4달 동안 1시간 잠 못 잤는데 그 소화제를 먹고 무려 18시간을 내리 잠을 잔 거예요. 누님으로 전화가 와가지고 좋은 예감이 들었다고 그래요. 전화를 받은 즉시 누님 집으로 달려가서 기도했는데 조카는 깨어난 다음 밥 먹고 또 12시간을 내리 잤어요. 잠을 자면서 시작하면서부터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상태가 급속히 좋아지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1997년 7월 17일 조카를 위해서 천마산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금식 7일째 염려하지 말아라 하는 음성을 들으셨다고 해요. 그리고 97년 8월 3일 주일 저녁 예배를 인도하는데 이런 선포가 나왔습니다. 다니엘서 강해를 하면서 느부갓네살이 7년 동안 기억 상실 상태의 짐승처럼 지내다가 7년이 하늘을 우러러봐 총명을 해보겠는데 7개월 만에 총명이 돌아올 것이라는 믿음이 생긴다는 그런 요지의 말씀이었습니다. 다니엘서 보면 이제 다니엘이 환상을 가지는데 느부갓네살이 미쳐요. 그래가지고 7년 동안 짐승처럼 돌아다니며 풀 뜯어먹고 살아요. 하나님 때가 7개월 있다가 되면 나을 거다. 그런 말씀을 가지고 이젠 7개월 됐거든요. 7개월쯤 나을 거다. 그런 선포를 한 거죠. 정말로 1997년 9월 말 쓰러진 지 7개월쯤에 조카는 과거의 기억을 대부분 회복하고 거의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1998년 1월 말 그때부터 조카는 영어 회화 교실에 등록에 다니기 시작할 정도로 능력이 회복되었습니다. 나은 거죠. 저는 조카에게 있었던 일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인간의 연약함을 절감하게 됩니다. 인간이 너무 많이 아는 것 같아도 참 모르는 존재입니다. 인간의 의술이 얼마나 알잖아요. 의술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모릅니다. 저도 우리 큰애 수술할 때 보니까 심장을 잠깐 멈췄다가 수술하고 다시 뛰게 하고 엄청난 기술 아닙니까 인간이? 그 뛰어난 기술인데도 100원짜리 소화제 2알이면 될 거를 모르고 거의 식물인간처럼 삼성병원에서도 못 고친 것 보면 인간이 대단한 것 같아도 연약한 거죠. 저는 소화제가 조카를 고쳤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연약한 인생들의 애통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고쳐주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고쳐지는 과정에는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뭐가 있었습니까? 그 어머니의 회개기도. 내가 이거 11조에 들어 못 회개도 있었죠. 그 다음 믿지 않던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믿게 되었잖아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기적이 가만히 일어난 게 아니죠. 거기다 또 이 목사님 조카를 위해서 금식기도 하고 이런 믿음의 최선을 다하는 거기에 의해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오늘도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다 그래가지고 아도니색처럼 인간적인 방법으로 달려갈 게 아니라 여호수아처럼 믿음으로 나가게 될 때 그 자리에서 우리가 이거 어떻게 이런 방법을 누가 이런 거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생각도 할 수 없었던 하나님 기적으로 우리 인생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적을 만나는 그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